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후에 사명을 주시고 그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했던 그 아픔과 상처 그런 것들을 모두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확정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는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스스로 띠를 띠고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육신의 나이가 들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앞날, 앞으로의 남은 인생, 마지막 그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에 의해서 애연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도 따르거든요. 그래 자기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애언하셨는데 궁금하잖아요. 저 제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참 그게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그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이 땅에 이렇게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참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뭐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고 남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옆에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를 부하게 하든 가난하게 하든 고통스럽게 하든 사실은 그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옆에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위에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곳으로 가자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베드로 사도가 또 잘못 전해요.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제 제자들에게 엉뚱하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 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죽지 않나 보다. 죽지 않겠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연 설명하죠.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2번씩 언급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제 비로소 자기의 이 글쓴이의 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믿습니까?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그걸 사람의 말로 바꾸어 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의 말로 듣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자기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됐으면 그거를 믿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야 하고 호칭이든지 육신의 혈연의 관계이든지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기록된 성경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거스르는 자들하고는 친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됐으면 그 기록된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십계명이나 뭐 율법에 속한 가장 큰 계명이나 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숙고하고 그 성경을 이렇게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율법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등 뒤에 두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율법과 복음을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당연히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에 성령의 법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신약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구약의 율법과 섞이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의와 자기의 의가 섞여서 뒤섞여서 사람의 마음이 못쓰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진실로 자기의 성품이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깊은 내면에 이 거듭남과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 올바른 진리를 알고 믿고 깨닫지 못하는 이상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핵심이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 수 있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기록된 성경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